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바로 그 예배함 가운데 누리는 평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평안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영원한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네 아버지 집으로 친밀한 주음성 오라시네 아버지 품으로 지친 내 영혼 맞아주시고 허기진 마음 채우시네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 모든 것 아시는 나의 주님 나 여기 영원히 거하리 아버지 품 안에 나 안기어 끝없는 사랑 누리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죄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알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두려움들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들이 아버지 안에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우리 예배를 놓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게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없이는 저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개회 찬송 94장 일어서도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교독문은 83문 빌립보서 4장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킴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할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것처럼 저희도 매주일 나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브리즈번 믿음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사역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어려운 말세 때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힘이 없사오니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여 주셔서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생업 가운데 종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업을 돌보시고 또한 참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크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아버지 마음에 낙심이 된 성도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평강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운행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의 영이 소생되는구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예, 이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세상이 힘들고 정말 복잡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본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사는 것은 너무나 참되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준비함에 죽음 그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자유지만요. 저는 저의 미래에는 죽음 그 이후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이렇게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숨을 쉬는 동안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기회가 아직 저에게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복음이라 그러고 혹은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제 복음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귀한 복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단들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고 싶다고 다짐한다고 해서 서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진화의 결정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우연의 산물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세상에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존재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정말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소한 것들이 다 우연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바일 폰이 만약에 우연히 생겨났다면 모든 인류가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하물며 사상과 철학과 창조의 능력까지 있는 인간이 우연히 존재했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시작하는 첫 절부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냥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에서는요, 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세상은 빅뱅으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고로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알맞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망고 나무가 마늘을 생산하지 않고요, 그리고 고래가 하늘을 날지 않고요, 독수리가 물속을 잠수하지 못하고요, 또한 집짓기의 달인 비버가 고층 아파트를 절대로 건축하지 못합니다. 그냥 피조물들은 유사일에 그냥 그들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지 단 한 번도 그것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뭐 달나라를 여행하고 뭐 5G 뭐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고로 인간도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지음받은 피조물이라는 그 범주 안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떠한 창조의 목적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인간을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세상에 내보내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 목적을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피조물 중에서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 어떤 동물 그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뭐 우리의 얼굴 아니면 신체 구조가 하나님과 닮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분의 성품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이 세상에 나게 하셨는데, 그럼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살아라. 예,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요,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존재 반식대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지 그렇게 사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저는 이것을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고요, 또한 죄를 짓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자, 여러분이 이제 언젠가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천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았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았던 삶의 방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그리고 그분의 존재 방식대로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죽을 걱정 없고 아플 염려 없고 돈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살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천국에 대한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입니다.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고통이 없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사는 곳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던 방식대로 천국에 갈 생각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것을 배설물이다 이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배설물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또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 하나를 여러분이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절대로 이 교리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시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에 흔들리면 이제 아직까지 제가 말한 모든 전반부의 모든 부분들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한 교리를 믿어야 되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안에는 세 위격이 계신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서로 연합하고 계신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삼위일체 교리로서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유일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위격이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며 살고 있는지, 어떻게 서로 연합하며 천국에서 존재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정말 아주 좋은 신뢰입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세 위격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경배하며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는 것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가 성부를 경배하고 성령이 성부를 섬기고 또한 성령이 성자를 돕고 성자가 성령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 의미는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땅에서 저희를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십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고 지금도 저희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황금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과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시겠습니까?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을 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은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열하게 모욕을 한 행위이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를 내동댕이 치고 정욕이 이끄는 대로 아무렇게 자기 자신을 던져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타락이다. 맞습니다. 동성애도 타락의 증거이고 물질 만능주의도 타락의 증거이고 살생과 전쟁과 흉악한 범죄, 폐륜도 타락의 증거가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타락의 의미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고 탐욕적으로 살지 않고 살인도 저지르지 않고 부모님에게 효도도 잘해도 내가 타락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과연 타락했을까요? 아니면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으니까 과연 나는 타락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타락을 했는지 타락을 하지 않았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내가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는지 관심이 없게 넘어간다면 복음도 나에게 그 어떠한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내 인생 안에서 확실하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락했는지 타락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외화를 들어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타락했는가, 타락하지 않았는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센터 처치에서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이며 소설가인 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는 생전에 이러한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모두 무언가를 예배한다. 우리가 하는 유일한 선택이란 무엇을 예배할 것이냐이다. 만약에 당신이 돈이나 물질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결코 충분히 가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다. 만약에 당신이 몸이나 외모, 성적 환상을 예배한다면 당신은 늘 자신이 못생겼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세월의 흔적이 몸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직 무덤에 묻히기 전인데도 수만 번이나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권력을 예배한다면 결국 약함과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지성을 예배한다면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쓰겠지만 스스로 멍청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들의 예배에서 가장 불길한 것은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이다. 무신론자였던 데이비드는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예배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엇인가 예배하지 않고 사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 스스로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있지만 돈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외모를 예배하는 사람인지, 권력과 지성과 사람을 예배하는 사람인지 스스로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잘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의미의 타락, 성경적인 의미의 우상숭배, 성경적인 의미의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정말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의 모든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타락했다는 증거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제1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까?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당신은 타락했습니까? 물어보신다면 저는 타락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하나님이 제1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10계명의 1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 외의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많습니다. 제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구제불능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 삶의 근간으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여러분 제 힘으로 이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복음은 내가 은혜 받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도 포함되지만 먼저는 내가 타락한 존재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제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대체 이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보다, 왜 이렇게 이웃보다, 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많은지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저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타락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이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대로 살지도 못하고, 분명히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주셨는데 그것대로 살지도 못하고, 또한 천국에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존재하는 방식대로 이 세상에서 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타락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타락하여 지은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언젠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믿음은 예수님에게 나의 구원이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죄악의 옷을 스스로 갈아입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스스로 죄악의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내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복음은 내가 죄악의 옷을 갈아입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정말 진심으로 믿을 때 예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타락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타락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지만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브리즈번 믿음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타락됐습니다. 나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입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것이 나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나를 타락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만이 나를 내 안에 내가 많아서 나를 위해서 살기만 원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인생을 살게 하는 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만 서기만 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만 하면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모든 것은 다 감춰주시고 다 벗겨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나를 갈아입혀 주셔서 나를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전혀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존중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어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의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살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만을, 내 자신만을, 나의 관계된 것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타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공고한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아버지 이 죄악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러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준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더러운 죄들을 다 용서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욱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받고 저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신 저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같이 즐겁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위원은 전미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교회 전체 단톡방을 개설하여서 아침 큐티와 또한 저녁 중보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시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제 전체 단톡방에 우리가 중보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제 전송 중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상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함께 의논하고 기도한 이제 목회 계획안을 이제 실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 후에 우리가 짤막하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9일부터 저희가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이제 금요 기도회는 그 브라운스 플레인의 꼬망새 음악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약간 목장처럼 운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를 거기서 7시 반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 또한 신앙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오시면 함께 중보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목소리 높여서 기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 이제 금요 기도회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인스타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좀 참여해 주시고 좀 많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교회 소식이나 또한 교회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전도의 일환으로 이제 그 인스타 안에 이제 픽업 서비스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학생이나 워킹홀리데이 학생들 아니면은 이민 오시려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이제 공항에서 저희가 픽업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광고가 있는데 이건 또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